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가벼운 여행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의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복통에서부터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하찮은 군붕어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안식이 없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 살아갑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목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목자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소금물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의 갈증을 더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 사장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일반 평사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장이 죽는 바람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평사원으로 있다가 사장의 자리에 오르니까 회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입맛도 다 떨어지고 몸이 말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질환이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더랍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친구의 소개로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방을 내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5번을 읽어라. 주의사항은 2가지다. 첫째는 너무 빨리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 단어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음미하며 기도하며 아주 천천히 읽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에 5번을 읽고 끝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처방대로 이 젊은 사장이 한번 일주일 동안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이 오면서 건강이 회복하게 되고 또 맡겨진 그러한 사장의 자리에서 또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젊은 사장을 치료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목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선택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이 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소원과 바람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심하면 이 부족함에 컴플렉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일일이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신앙의 회의가 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없는 게 많은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든지 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되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인데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좀 다급합니다. 아마 옷도 챙기지 못하고 아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마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가는 동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에게 옷이 없었느냐? 신발이 없었느냐? 물이 없었느냐? 만나가 없었느냐? 고기가 없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삶이 풍족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굶기도 많이 하고 헐벗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참 고생에 고생을 다 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때로는 필요할 때 선교비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니까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매 순간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IT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백만장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그런데 이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백만방자인 자기보다 억만장자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널린 겁니다. 나도 부자인데 더 부자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한 것과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벗은 발로 도망가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했던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는 왕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입니다. 이 한 청소년 시절인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3m가 높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 나랑 싸워볼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다윗의 손에는 물매가 들렸고 자갈돌 이게 몇 개가 들린 겁니다. 과연 이것으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모든 게 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기르던 때에 그때의 경험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똑같이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 짐승과 같은 저 골리앗의 그 손에서 나를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로이,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신체 구조상 다리가 짧고 상체가 뚱뚱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넘어져서 이게 누워지게 되면 자력으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누운 상태에 있게 되면 위에 가스가 찹니다. 위가 굳어지면서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게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목자는 자력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양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누워있는 그 양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가지고 이 혈액순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천천히 이렇게 세워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옆에서 돌보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소생입니다. 다시 양을 살려내는 것. 자, 또 한 가지, 양들은 여름철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파리나 이 날파리들이 양의 몸이나 여러 가지 몸에 이렇게 붙어 다니면 피부염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또 양이 오랫동안 풀을 닦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몸에 여러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유일한 치료제가 뭐냐면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목자가 상처에 발라주거나 상처가 심하면 그냥 기름통을 그냥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하여 죽어가던 그 양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은 무엇으로 소생시켜 주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 딱 꽂아야만 작동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콘센트에 딱 꽂아 있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콘센트에 우리가 잘 꽂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곁에 계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럽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잘 접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이 유다 광야길에 보면 가파른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이 골짜기의 길이가 7k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양쪽 협곡의 높이가 약 450m고 이 바닥의 이 폭이 3-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길도 수많은 비로 인하여 침식이 되어서 이 웅덩이가 많이 있고 잘못하면 그게 미끄러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양이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양들은 매일 이처럼 이 위험한 골짜기 이렇게 잘 다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국성결신문에 여러분 기사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경북지방에 속해 있는 세영천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박형욱 목사님이 이 소천을 하십니다. 나이가 56세인데 소천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 8월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한 지 한 달 만에 소천하게 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이 목사님은 평소에 좀 건강했는데
이렇게 사망한 이유가 바로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고인의 어떤 부검을 요청해서 현재는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영천 교회는 그 상가의 지하에서 월세를 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모님을 비롯해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은숙 사모님 지금 대구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너무나 빈자리가 크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힘 주셔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내년에 좀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우산대 아시죠? 우산대 보면 이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긴 지팡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목동은 양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행여나 웅덩이나 골짜기에 떨어지면 이 우산대처럼 이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구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막대기는 경찰봉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자가 허리에 딱 차고 다니다가 이 짐승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짐승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던져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들은 이 목자가 가진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그 서울 은강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모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2015년에 자녀들을 따라서 춘천,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그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춘천 소양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와 통화를 했는데 11월 5일입니다. 이 장로님 핸드폰으로 이 하나의 부고 문자가 온 겁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고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서양교회를 담임하는 이 김선일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춘천 서양교회에 오시고 협동 장로로 한 3년 계시고 2019년부터는 시무장로로 2년 하시다가 올해 은퇴할 나이가 돼서 명예장로님으로 은퇴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소천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놀라고 성도들도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김 장로님께서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식사량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성격도 굉장히 호탕합니다. 그런데 7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하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일까 그랬더니 영정사진이 딱 하나 나오는데 머리가 백발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평소에 늘 그렇게 웃으셨지만 이 눈꼬리가 막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영정사진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장로님을 더 많이 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실 그런 장로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오늘 밤도 기약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여호와로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늘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고달프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